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주 설교되어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라 짐작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도중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물이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 제자들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두려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들이 소리쳐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꾸짖듯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의 길, 내 편안함의 길, 내 안락의 길을 가다가 필요하면 예수님을 강제로 내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길에 끌어들이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길이면 그 길이 나에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주께서 가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이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가자고 하시니 가야 합니다. 순종하여 가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을 얻기 전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도가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으로 유대인들에게 불려졌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지요. 한마디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제도 예수님과 함께 걸으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매일의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지금 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만사 형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걸어가고 계시다면 나의 인생의 길에 풍랑이 다가가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모로족을 위해 헌신했던 프랭크 로박은 어느 날 외로움과 탈진을 견디다 못해서 그가 한 가지 영적인 실험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다해 1분을 쪼개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신의 마음을 예수께 아뢰고 예수님을 향해 부족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훈련하고 실험한 지 1년이 지난 1930년 1월 3일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작년은 외롭기 그지없는 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 삶 중에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넘쳤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시면서 그 표현을 그려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으며 또 다른 한 손은 앞을 가리키며 앞길을 예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상해서 한번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을 그려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손이 나의 손을 붙드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나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막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터덜터덜 그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떤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동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우린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깨닫고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이 제자들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불타는 마음이 제자들의 차갑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옮겨 붙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함께 오래도록 산 부부를 보면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닮아 있습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들, 함께 인생을 함께 걸어갔던 친구들을 보면 취미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기에 그냥 터럭터럭 그냥 걷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함께 걸어왔기에 그들은 서로 닮아 있습니다. 동행하면 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3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두려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모른 척하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예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는, 그러니까 풍랑을 꾸짖으시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또 똑같이 꾸짖듯 물으시는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입니다. 40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께 외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외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왜 이들이 믿음이 없나요? 3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믿음,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 예수님께 부르짖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 부분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기를, 여기서 믿음이란,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믿음이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달려가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도 귀한 믿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믿음, 즉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믿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지 예수님의 사랑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당신의 거룩함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성품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수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풍랑 중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37절, 38절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잘 수 있는 믿음, 배에 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 순간에도 주무실 수 있는 믿음, 생사의 기로에도 절대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절대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 아직 가지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마치 세상이 끝인 것처럼 두려워하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품고 영국을 떠나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너무 잘 알려진 얘기죠. 큰 폭풍을 만납니다. 큰 폭풍 앞에서 웨슬리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 벌벌 떨며 기도하는데, 한 무리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폭풍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찬송 소리는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평화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웨슬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엄청난 충격을 받죠. 1736년 1월 25일 일기에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큰 파도가 덮쳐 가장 높은 돛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다시 엄청난 파도가 갑판을 덮치며 마치 배를 한 입에 집어삼키려는 듯 으르렁거렸다. 나를 포함한 영국 사람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며 공포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저 독일 사람들은 고요히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후에 나는 그들 중 한 남자에게 다가가 물어보았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감사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물어보았다. 하지만 당신들의 여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두려워했겠지요?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여인들과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 죽음 앞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여태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럭저럭 있었는데 아직 이 예수의 믿음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주무실 수 있는 믿음인데, 바로 이 예수님의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나는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굳센 믿음,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보세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한번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배는 뭐 큰 유람선이 아니에요. 조각배와 같은 목선이죠. 제자들도 나누어 타고 올 수밖에 없었던 작은 배입니다. 마치 이 배가, 성도 여러분, 갓난 아기가 잠드는 요람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랑은 그 요람을 흔들어대는 부모의 손길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예수라는 분을 따르다가 죽나 보다.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세차게 들어오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얼굴이 새파래져 두려워 외치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요람에 누워 색색거리고 자고 있는 아기처럼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며 주무시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예수께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참새의 운명까지도 움직이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람들의 머리털까지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에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 손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가리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적으로 안전함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만큼은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부르짖고 외치는 그 일이 성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죽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죽음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공포, 두려움일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떠남, 고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또는 중병으로 죽음의 현실 앞에 죽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죽음 이후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살아있어도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아래 있고 죽음 이후의 저 세상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리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속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에 둘러싸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죽을 때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채로 부활의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영광과 안식, 죽음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이어가든 죽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죽음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든 우리는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이 두렵죠. 그렇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느 성도들보다 겁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겨우겨우 간신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한 분과 죽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읽었던 그 외과 의사가 다녀온 천국이라는 책을 다시 좀 이렇게 뒤적여서 보았습니다. 이 메리 닐이라는 정형외과 의사인데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칠레 카약 여행을 갔다가 이 카약을 타는 분들의 저는 그냥 카약을 타기만 하고 있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물을 무서워하니까. 근데 그런 건 재미없나 봐요. 이 폭포에서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폭포 밑에서 탁 이렇게 하는 어떻게 그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 마치 스킬 점프를 하듯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어떤 서스펜스풀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칠레 남미의 카약 여행을 갔다가 이제 폭포에서 카약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냥 물속에 처박혀서 그 물 밑에 있는 바위 사이로 카약이 완전히 들어박히게 됩니다. 카약을 굉장히 잘 타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풀어서 나오려고 해도 바위에 완전히 찌그러져서 몸까지 끼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직감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갑작스럽게 남편과 어린 아들들이 생각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이 기도하는 순간 자신이 여태까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평안과 평화가 자신의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자신의 육체는 숨을 쉬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과 평화가 자기에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마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름다운 들판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존재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바위에 앉아 계셨고 자신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예수님의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웠으며 얼굴과 몸에는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다. 내가 본 천국이 절대적이다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메리 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죽음의 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고통으로부터 빼내주신다. 자신의 육체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숨을 못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어도 자신의 영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평화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기적적으로 30분 후에 구조가 돼요. 물에 30분 갇혀 있었으면 이건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아직 너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돌려보내셔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이제 한 10몇 년 흐른 다음에 아들 윌리가 20살의 나이에 컨트리 스킹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비극을 겪는데 이 메리 닐이 그날의 슬픔을 어떻게 이기냐 하면 자신을 찾아와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경험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참혹한 사고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믿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배가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믿음은 배가 가라앉는다 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그게 끝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두려워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깨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죽든 살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품고 계시는 빛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는 절대 평안을 누리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합시다. 그리스도께 간구합시다. 선지자 엘리야가 떠나가면서 제자 엘리사에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감히 엘리야를 향해 주저함 없이 좀 생각해 보고요. 하루 이틀 좀 기다려 주세요. 아니에요. 즉시 주저함 없이 그는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저에게 갑절의 영역을 주소서. 당신이 행했던 영역의 2배를 주소서. 갑절의 영역을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갑절까지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십시오. 잘 생각해 보다가 주님 좀 돈을 주시든지 좀 복권을 맞게 해주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주님,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 평안의 그 놀라운 믿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의 믿음을 내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을 내게 주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나아갈 바를 가리켜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바로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으시는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